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복 주시는 이유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복하면 늘 너무나 세상적이고 기본적인 복, 기복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뜻밖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안 좋다, 복 받지 말아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에 복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방송실 창세기 하고 1장하고 22절인가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해? 복을 주셨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라크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찬송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하면 돈 많이 버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좀 더 쉽게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찬송,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 때도 결혼했는데 억만금이 있어도 부부가 서로 요즘은 뭐 헤어지고 이혼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유명해지려면 이혼부터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은 것. 그럴 때 생육, 번성, 충만. 생육, 번성, 충만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하여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 왕권, 통치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뵙고 대화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늘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좋은 일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사소한 일 다 미주알 고주알 응답하고 아뢰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자존심이 상해요? 나하고 가장 가깝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우리 목사님들이 참 힘든 게 교인들은 다 아는데 목사만 모를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 힘들어요. 왜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해결해야 될 테인데 그건 교회에서는 결국은 목사가 지. 근데 제일 나중에 알아. 이거. 하나님도 어떨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하나님께는 알지 않아.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 중요한 일까지 좋은 일에서 안 좋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이 복은 생육 번성 충만으로 이렇게.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쫙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시편 67편 보면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함께 부르는 노래라. 66편도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어찌 그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제목이 너무 멋져서? 함께 혼자 부르는 노래. 함께면 함께고 혼자면 혼자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요 오늘 이 복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요 자녀가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품할 때가 아니고 복 받을 때예요. 복 받을 때. 그래서 권사님 복 받으려면 복 받은 사람 옆에 있고 복 받은 사람에게 자꾸 있어요. 저희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희 사무실에 행운목이 막 꽃을 피면은 막 행운목의 향기가 진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탁 나가면 어때요? 거기 이 향 냄새가 착 배어 있어요. 갈비 뜯고 오면은 갈비 냄새가 착 배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막 배어 있어야 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야, 저렇게 하면 복을 받구나. 이걸 막 보여줘요. 복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 시 곧 뭐라고 해요? 노래, 시 곧 노래, 함께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이 말은 예배할 때에 제사장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 노래.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할 때 꼭 펜을 갖고 다니라고 그래요. 근데 줄기차게 펜을 안 갖고 다녀. 하여튼 고래 힘줄보다 그러고는 뭐라고 나만 보고 그런다고. 펜 갖고 오는 것이 뭐 무거워요? 어려워요? 저 뒤에도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도 남은 펜이 있어요. 근데 박권사님 꼭 펜을 갖고 다니시더라고.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봐. 요 두 개 세 개 뭐. 저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이렇게 할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메모도 하지만 형광색으로 색을 따라서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저 안 하고 여러분만 하라고 하면 문제지만 같이 하니 이게 복이야. 복을 배워야 해. 복을 누려야 해. 다음부터는 갖고 온다 안 갖고 온다. 응? 나 이름 안 불렀어. 야, 펜 갖고 보십시오. 먼저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동그라미 복 주시고, 그런데 또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로다. 7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요, 다른 것은 덤으로 따라와요. 제가 이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하는데요, 탁구 치고 있으면은요, 운동은 저절로 돼요. 운동해야 되겠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탁구만 치면은 계속 발이 움직여지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좋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복 신경 쓸 것 없어요. 복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복은 저절로 플러스 덤으로. 그럼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이고 그렇게 살면 돼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했는데,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보십시오. 또 4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두 번 나왔죠. 세 번째는 6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사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처음에는 복, 두 번째는 땅.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요, 하늘에서도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부자 되면 복 받았다, 출세하면 복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이 땅에서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 저 하늘에도 하나님의 통치,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죽어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실은 이 땅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죽어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요. 오늘 그래서 67편에는 세 가지 개념, 복, 땅,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3절에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 땅, 복, 찬송.
찬송하게 하시며 그 다음 줄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복이라는 단어가 67편 짧은데 3번 나오고 땅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찬송이라는 것 단어도 4번씩이나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 3가지 주제가 이 단어가 67편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찬송과 기도를 잘 드리고 살아가면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67편의 주된 내용 메시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복 그랬습니다. 복. 네, 복에 대해서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첫 번째.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축도하지 않고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 26절을 축도로 하기도 합니다. 아주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축복을 사모하거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축도를 할 수도 좋습니다 하는 것. 자,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복은 뭐냐? 은혜고 은혜는 뭐냐? 평강이에요.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은혜를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막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지만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혹은 부흥 집회 참석하고 혹은 성령 받고 하는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지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막 가난해도 기뻐. 가난해도 참 어렵고 힘든데도 막 기뻐. 저쪽 교회에 윤아묵의 장로님이 있어요. 이야, 남편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것도 외삼촌한테 막 해가지고 평생 제대로 이렇게 기술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보증이니까 돈만 벌면은 다 빚 갚은 데 가니까 속상했는데 그런데도요 그 부인은 막 항상 용감하고 씩씩하고 생글생글 웃고 엄청나요 믿음. 이 성령이에요. 성령. 저쪽 교회라고 했어요. 저쪽 교회라고 했어. 내 얘기한다고 하지 말아요. 내 얘기해도 괜찮아요? 윤경숙 장로님.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은 은혜고 은혜는 평강, 기쁨이다. 이거 같은 맥락이 같아요. 복 받았다고 했는데 은혜가 못 받은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100%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쫙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제대로 만남의 관계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6장 25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 좀 보자. 얘기할 때요, 인사할 때요, 딴 데 보고 인사하고 딴 데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100% 은큼한 사람들이에요. 딴 생각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언제 한번 설문조사 했는데 목사님한테 제일 섭섭한 일이 뭐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면서 손만 잡고 너는 뒤에 사람 보고 막 쫙 지나가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돼. 이게 복이에요. 복. 복은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는 무엇으로 연결이 된다고? 평강으로. 평강.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이 축복을 아론의 축복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아론의 축복. 아론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쫙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고 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복이다. 그래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너희가 꼭 하나님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고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브릿지, 생명의 다리가 쫙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고 알파이요 오메가지. 예수 없는 것은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은 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의 근원인데. 그러므로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서먹서가 하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박권사님, 그렇게 기승표 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건강이 안 돼. 우리는요, 영과 우리의 육이요, 딱 통해요. 그래서요, 보리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면은 건강한데, 아주 요즘에는 뭐 갈비가 몸에 꼭 좋은 거지. 하여튼 갈비를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보약 아니에요. 독약이에요. 아무리 인삼 녹용을 먹어도요, 마음이 편해야 돼. 그래야 음식이 에너지가 쫙 되는 겁니다. 쫙 돼. 그래서요, 오늘 시편 67편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이런 시험, 이런 심판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을 쫙 보여줘요. 여러분, 욥하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지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 욥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내자. 이것은 성경을 볼 때에 평면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 욥기를 입체적으로 1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저차원이 아니라 고차원으로 볼 때에는요, 이 욥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욥기는 우리 인간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고난을 극복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욥기를 입체적으로 보면은요, 욥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욥을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받게 하는데, 이것은 욥이 잘 견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 네 친구와 막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데, 마지막에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바닷물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누가 거기 있었느냐. 그래서 욥도 세 친구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 했는데, 쥐뿔도 정말 이것 조금 제대로 뭐 하나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잘났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도, 우리 인생의 고난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은요, 우리가 잘 견뎌서 복을 받았다, 이것은 1차원이야. 근데 3차원이고 입체적인 것은 우리가 내 고난과 혹은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자고 하니까 전화가 쫙 오네. 그런 개그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벨이 울리니까 그 누구냐고 전화기 빨리 끄라고. 그래도 안 끄지. 목사님 주머니에 핸드폰이 막 계속 그래. 그러니까 얼른 받았고,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예배 중인데. 그랬대. 얼른 얘기하세요. 하나님 어쩐 일이시냐고. 욥기입니다. 그래서요, 욥기는 경배로 끝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힘듭니까? 가난합니까? 몸이 아픕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경배 받으시기를,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은 내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이것을 다 알게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욥처럼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22절 29절에 생육 번성 충만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창세기 9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9장
얼마나 이 복이 중요한지 창세기 9장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얘기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홍수가 8장에 저는 7장, 6장 준비하다가 홍수가 그쳐요. 그래서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번성 충만. 다시 얘기를 해. 노아 홍수 후에. 여러분 이거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구조, 뭐라고 그러지요? 틀이라고 해야 돼요. 프레임. 복 받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쫙 만들어 놨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쫙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1장에서 창조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인류를 다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복을 약속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복을 약속해요. 아멘, 아멘. 절대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래서요. 자, 오늘 본문에 가보십시다.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1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셨는데 2절에는 뭐라고 해요?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에 보면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내가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오늘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평강을 누리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이 복의 향기가 자꾸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 복의 향기가 뭘까요? 평강, 기쁨. 권사님,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호호하하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야. 우거지상 그만 쓰고 호호하하 따라해 봐요. 호호하하 따라해 봐요. 따라 할 때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놀라운.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의 생육번성 충만, 창세기 1장에서의 생육번성 충만,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 찾아봅시다. 하여튼 복. 창세기 12장 3절 복. 아멘 안 하니까 복. 창세기 12장 1장 9장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나오지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새로운 홍수 후에 끝난 노아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 아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복은 은혜고 복은 평강이고
이걸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복 주니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복이 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쁘죠. 그렇죠? 건덕지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시편 67편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찬송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게 하시며. 나도 감사하지만 나를 보고 민족들도 감사하게 하셨어. 이야, 나는 우리 박현석 권사님이 목발 짚고 2층 삐그덕거리면서 올라가서 영상을 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감사가 넘쳐요. 우리 권사님이 한동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잘 이기고 이런 것이 저는 벅찬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 복이에요. 이 권사님 앞으로 잘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권사님뿐만 아니라 형건이, 형빈이 자식들의 세대. 왜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사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해. 제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가끔 하잖아요. 우리 창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김은석 목사를 만나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을 산 증인. 나를 보세요. 저를 봐. 원태기는 엄마가 기도하면은 막 잘 해보십시오.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제 집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윤주원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야, 우리들한테 해준 할아버지하고 의논하면 그 우리 시골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한 번도 아니요를 안 했대. 아니요를. 그 할아버지의 그 주의 종을 협력하는 그 믿음이, 저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저를 협력하고 도와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알고 했겠어요? 다 도와요. 응? 이장로님? 응?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고.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평강,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려요. 통치권. 하나님 5절이에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 계속 나오지요. 찬송은 감사하라고 각주에 나왔지요. 모든 민족으로 주를 감사하게 하소서.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복은 찬송함으로 땅도 또 무엇도 하늘도 우리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그래서 찬송은, 감사는 복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막 복을 불러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야, 참 감사합니다. 야, 참 이렇게 하면은요. 막 밥 사주고 싶어.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감사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임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그래서요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찬송으로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 놀라운 역사. 시편 67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리고 창세기에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계속 복을 얘기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된 우리도 계속 하나님과의 복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은혜로 평강으로 복을 누리고, 이 비결은 어디에 있다? 찬송, 감사에 있다. 감사.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으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감사한 일을 찾으면 잘 맺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 없죠. 자,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감사할 이유를 찾아 통성으로 이 본문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6장의 축복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은 오늘 우리로 인하여서 만민족이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인 줄을 믿사오니, 이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해서 주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을 온전히 고치시고 염증을 제거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주셔서 새 힘으로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안을, 그리고 놀라운 감사의 찬송을 드림으로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